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갑자기 그 계획이 중단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갑작스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모세가 이 변수가 찾아올 때에 지혜롭게 헤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12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도 멀찍이 보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고 어차피 못 가는 거 그냥 나는 뒤에 있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통만 여호수아에게 줄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세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최선 다해서 사명의 완수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최선 다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지파가 분위기를 완전 흐려놓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요단 건너지 말고 요단 동편에 우리가 살 터이니 우리는 빼주세요. 우리는 건너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전쟁하기 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 모세가 얼마나 김이 빠지겠습니까? 지금 두 지파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정말 잘못된 정탐 보고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술렁이고 죄를 짓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 두 지파의 이 변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지혜롭게 변수를 풀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습니다. 네, 이 변수의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 특히 루벤 지파, 갓 지파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 어제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누구의 노를?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누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분이 나쁘고 나는 이래서 너무 너희들이 화가 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실 수 있다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중을 했고 르우벤 갓 지파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도록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했다면 나 정말 더 이상 너희들하고 대화하기 싫다. 나 뒤로 빠질란다.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나와라.
나 너무 지금 힘들다, 지쳤다,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하고 상종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그냥 뒤로 빠졌다면 아마도 이 변수는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변수를 만날 때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뒤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우리는 변수를 만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정말 나라가 평화롭게 잘 돌아갔는데 어느 날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압살롬이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 엄청난 변수 앞에서 그냥 될 대로 되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신경을 안 씁니다. 무려 3년 동안 이 압살롬을 어떻게 혼을 내든지 징계를 주든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시켜 버립니다. 그냥 다 신경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이것 때문에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돼요. 그래서 더 큰 변수를 만들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원래는 다윗에게 작은 변수에서 이제는 최악의 변수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기 이전에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변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러죠.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변수를 만납니다. 당연히 이세벨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구나. 이 변수를 만나니까 로뎀나무로 그냥 들어가서 누워버립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될 때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의 상황 앞에서 때로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힘들 때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주님께서 이 상황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이 부분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노란색 부분 보시면 당신의 종들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전쟁하기 싫습니다. 우리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살 겁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하니까 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뒷부분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이 말씀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행할 것이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최선 다해서 싸우고 뒤로 빠지지 않고 앞에서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2장에서 생각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단 서편, 요단 동편 나눠질 때에 오늘 중심 지파는 갓 지파, 루벤 지파였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습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원래는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모세에게 충격을 주었던 지파들이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반 지파기 때문에 므낫세 반이거든요. 그래서 지파로 온전한 지파로 치지 않아서 이 32장에 세 지파가 같이 들어왔지만 모세에게 아마 뺐을 것이다. 그런 설이 있고 두 번째 추론은 나중에 합류한 것이다. 이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갓 지파, 루벤 지파였는데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온 거죠. 자, 그 말씀이 민수기 32장 40절 41절에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이었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 길르앗 지역 이 요단 동편 위쪽에서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류하게 되었다.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워낙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너무 많거든요. 이 광야 생활에서 유일하게 유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일 많이 늘어난 대부분은 5천 명, 1,000명, 때로는 3만 명이 줄어든 시므온 지파도 있는데 여기 이 므낫세 지파는 2만 명 이상이 늘었어요. 광야에서 부흥이 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찌 보면 잘 된 거죠. 동쪽이 서쪽이 이제 좁을 수도 있는데 반을 동쪽에다 이렇게 분배를 시켜서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유익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상황,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갓 지파, 루벤 지파의 변수의 상황이 훗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절 이 세 지파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지키며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대략 7년 반이 흘렀어요. 7년 반 동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세 지파가 문제가 될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림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원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은 요단 서편 쪽만이었습니다. 변수가 생겼죠. 그 변수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동편 쪽으로 더 땅이 확장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수가 축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 항상 건강을 더하시고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분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투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